오늘은 평강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이제 곧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쩌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일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해 주겠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간구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하나의 어떤 전제, 그 앞에 나타나는 여기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응답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잠깐 미루시고 응답 대신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해 주고 싶지만, 또 너도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평강을 줄 테니까 평강 가운데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응답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참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응답을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기쁘겠지만, 그냥 응답 받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예를 들면, 이전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이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쳐주겠다라는 사인을 말한 거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10명이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병나음을 받았어요. 다 병나음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진짜로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내가 한 달 후에 병을 고쳐줄 테니까 그때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만일 가정을 한다면, 한 달 후에 그 사람들이 다 병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론 이제 만일 그 근처에 계셨다면, 또 좀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에게 전화로라도 요즘같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10명 다 한 달 후에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하는, 요즘에 편지를 쓴다든지 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초조하게 기다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병이 나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일까? 생각하고 또 10달 동안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며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제 병 낫게 됐을 때 내가 이전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이 낫게 되면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러 오는데 그냥 그날 즉시로 병이 나아버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그냥 병 나았다라는 사실이 너무 그냥 좋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동안에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그런 마음을 그들이 뭐 조금은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참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풀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구하고 자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겠다라고 막 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70년은 내가 너희들에게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라고 딱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70년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유대인과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후에 유대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참 잘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현재 유대인들 굉장히 말씀 잘 지키는데, 그러한 말씀 순종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시작된 이 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7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며 살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 잘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 잘 지키는 거 봤어요? 사사시대, 왕조시대, 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다 말씀 지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안 지키고, 지키는 것 같다가 안 지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말씀 잘 지키게 된 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7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렇습니다. 유대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멀리 본다, 미래와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 여기 평안이지 평강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는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뭐 훌륭한 사람들, 다니엘도 나타나고, 또 훌륭한 에스더, 아니 뭐 에스더, 뭐 모르드게, 뭐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뭐 이렇게 귀하게 다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 들었어요. 병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병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병 낫게 해준 것처럼 그냥 환자의 손을 얻으니까 병이 탁 낫고 그런 케이스가 거의 많지 않고요. 한참을 걸립니다. 한참을 걸려요. 저도 저한테 있었던 몇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또 무릎 여기 연골이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건 한 10년, 20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2, 3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요.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또 다 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부터 성경을 볼 때 가장 의심이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병이 나으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았는데, 아니 지금은 예수님은 죽으셨나?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역시 그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지 왜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대로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징표, 사인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사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자, 어떤 이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야 지금 고쳐줄게 해가지고, 지금 고쳐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신한데, 야 나중에 고쳐줄게, 너가 지금 고친 것보다는 나중에 고치는 게 여러모로 좋아, 그래야지 너가 너 자신도 돌아보고 너 자신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좀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아까 제가 여기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감사도 안 했는데 너도 좀 기다렸다가 고쳐주면 그때 감사도 할 거니까 나중에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말은 맞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생의 기간은 딱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다음 하늘나라에 이게 3년 이후에는 여기 부활 승천해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성경을 쓴 목적,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병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바로바로 그때마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고 능력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별로 믿음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은 중풍병 든 사람은 자기는 믿음도 없고 자기 친구 4명이서 그냥 그 사람이
이 병 좀 고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지붕을 뚫고 이렇게 저기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이 중풍병자도 그냥 고쳐주잖아요. 그때 저기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 믿음인지 아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그냥 다 고쳐주는 판에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 좀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우리는 지금은 안 고쳐준다는 거 쉽게. 그것은 지금 우리는 그들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될 사람이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증거가 그러니까 입증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자, 믿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됨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 많다 이런 것을 물론 경험하는 데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 병이 왜 생겼는가도 좀 생각하고 병들었을 때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나타나도 끝까지 이렇게 붙잡는 그러한 그 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참고 이 고통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얻기 위해서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더라도 그 응답의 때가 굉장히 늦춰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금 안 나타나면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내가 정말로 아직 뭔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변화가 되지도 않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내가 뭐 경제적인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척한 지 지금 7년 됐어도 뭐 7년 전이나 7년 후나 뭐 별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만일 주신다면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응답을 해주긴 해줄 거지만 너가 기다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다려라라는 사인인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응답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응답이에요. 평강이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 상황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추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김상화 목사님 교회에 명성교회 어떤 분이 한 교회 열심히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 이제 교회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랍니다. 왜 그러면 그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 병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기에게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 낫고 난 다음에 그냥 한 3년 이렇게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자기는 충분히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갚고 뭔가 나도 이제 뭐 여기 막 떳떳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년 동안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 낫는 것 딱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냥 3년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자기는 그것이 다 온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병 낫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로 이 경외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그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바로 응답 안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김삼화 목사님은 자기가 젊었을 때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내가 이렇게 막 고통 중에 그냥 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한 20년 동안은 살다가 정말 한 20년 후에 그래도 나이가 40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좀 풍성하게 해주셔갖고 내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기 10년 정도 고생하고 10년 정도 목회도 안 되고 막 병들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20년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고난받겠다고 한 게 내가 잘못 기도해가지고 그냥 그 기도 다시 저기면 물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꿀떡 같았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정말로 2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어쨌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40 됐을 때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목회도 하고 건강도 이전보다도 좋고 지금 뭐 나이가 80 넘으셔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시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면 참 좋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고난을 좀 당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부자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보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좀 가능한 한 응답을 늦추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능하면 응답이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게 우리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겠지만 좀 늦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워낙 우리가 이미 연약한 존재이고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부서지는, 그래서 심령이 깨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상처받는, 또 의심이 커지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이렇게 단축시켜 가지고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좀 빨리 받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예. 아무에게나 뭐 고난의 기간이 여기면 모세같이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모세나 되니까 40년 동안 고난받고 김삼화 목사님이나 되니까 20년 동안 고난받고 그런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가면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저의 어떤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그렇게 이 믿음의 용량이라니까 마음의 용량이 크지를 못해가지고 오래 못 참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 4절,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옛날하고 이 내용이 이게 단어가 바뀌어갖고 암송하는데 힘들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자,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처음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라고 약속해 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며, 이러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그러지 않는 모든 다른 케이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 또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또 여기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만큼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인이고 그게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평강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냐 안 오냐라고 만일 응답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10중 8구 시험 들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이 기도 갖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왔냐? 이 기도 응답은 보니까 선하고 의롭고 이건 응답 받아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별로 이 문제가 없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냐라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넓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평강 하나밖에 없어요. 평강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아시고 평강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평강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갖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보고 그거 기도하면서 이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말고, 여기 탄원시라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나의 원수가 지금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몰려들고,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온몸에서 열이 나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딱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쁘고 나는 희망이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응답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똑같은 한 시를 쓰는데 앞부분에는 지금 원수 때문에 죽겠다라고 난리치면서 썼다가 어떻게 같은 시 밑에는
뭐 내가 기쁩니다라고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웃겨 나오는 생각. 아니 이게 뭐 시를 쓸 때 앞부분에는 쓰다가 뭐 그동안에 저기 몇 년 정도 이렇게 쉬다가 이 뒷부분에 이게 막 시를 쓴 것도 아닐 것이고, 한참 뭐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뭐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고 쓴 거예요, 현재. 근데 지금 현재 나는 기쁘고 괜찮다. 뭐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뭐 나는 나는 평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자기에게 평강을 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고, 또 역시 어쨌든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작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기쁘다,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시편을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네. 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좀 부과해서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바로 기적을 바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데 잘 안 믿는데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기도하면 그 즉시로 그냥 병이 낫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이 정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선교사님 미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치유 역사를 받아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병 때문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지금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심령과 관련된 것들의 필요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우리 병 고쳐가지고 것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는 차원이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왔다. 이건 그냥 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됐다라고 믿으면 돼요. 다 됐다. 네. 하나님 평강 가지고는 부족해요. 평강 말고요, 진짜로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평강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그냥 평강 붙잡고 감사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즐겁게 살아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병 낫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뭐 자식 문제 해결되고, 때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평강이 나한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평강이 안 주어지면 평강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평강은 와야 됩니다. 예.
평강이 안 오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평강은 반드시 와야 돼요. 평강 오고 응답이 오는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잘 아시고 평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이렇게 높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이 있기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이 평강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평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평강이 평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